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줍니다. 본문은 십계명을 적용한 구체적인 법규입니다. 언약서라고 부르는데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십계명이 총론이라면 언약서는 십계명을 적용한 강론입니다. 언약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3,500년 전에 주어진 언약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제단에 관한 법.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 1, 2계명으로 시작이 되죠.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단을 쌓을 때도 흙으로 쌓으라고 합니다. 이방신의 제단과 비교해 볼 때 볼품 없고 초라합니다.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제단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사용하던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돌을 다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들이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듬은 돌은 인간의 노력과 기술이 가미된 것이죠. 그런데 자칫 화려하고 웅장한 제단은 그 자체로 신성시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웅장한 그런 성당을 가면 압도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말씀이나 또 신앙 생활보다 화려한 예배당 그리고 첨단 시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바로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6절을 봅시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전에는 지금처럼 옷이 발달하지 않았죠. 통으로 된 옷을 입었고 또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층계를 따라 올라가면 아래에서 보면 속살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제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는 보통 남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서 매음을 한 것이죠. 인간이 성행위 하는 것을 신들이 보고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풍년이 오고 또 다산의 복을 얻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 것은 이런 이교적인 생각, 행위들을 버리고 오직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거 운동 기간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또 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개인의 상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하는 행사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늘날을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의 포로가 된 시대입니다. 예배도 각종 오락적인 요소로 가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종에 관한 법 21장 1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죠. 십계명만 주고 너희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었으니 나의 백성다운 삶을 알아서 살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언급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세심하게 가르쳐 줍니다. 법규는 미시파트입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법규는 하나님이 백성의 심판자 그리고 재판자 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법규는 무엇일까요? 이 절을 우리 자유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종의 보호, 종의 자유에 관한 법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종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이 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대책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빚이 얼마고 또는 그들을 사기 위해 얼마의 금액을 주인이 지불했는지 했든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해까지만 일하고 7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법과 유사한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주인에게 자유인이 되는 종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 살림을 준비해서 보내줄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 6년간 열심히 몸값으로 섬겼는데 이제 그것으로 퉁쳤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타작 마당에서 밀을 몇 가마니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후이 넘치게 주어서 이제 보내라는 것이죠.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 해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다시 종이 될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회적 약자인 종을 보호하는 법규를 명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맛본 백성은 억압되어 사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잘 압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 죄와 사탄의 종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값 없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홀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일구었다면 가족들은 남겨두고 혼자 나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고 선언한다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삼고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의 송곳으로 뚫어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우리 지금 귀에 뚫은 분 많죠? 아마 여기서 나는 종이다. 요즘은 코도 뚫고 뭐 혓바닥도 뚫고 입도 뚫고 눈도 뚫고 배꼽도 뚫고 막 그런 데는 좀 가능한 삼가시고요. 뚫으려면 이제 귀를 뚫으시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처자만 사랑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상전도 이제 사랑한다고 하죠. 이 그리스에서는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아가페.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우정과 교감의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는 혈연적 사랑이고, 그리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는 사랑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사랑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아헤브 또는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관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으로, 이 성경의 개념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의 표현은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나온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초대부고 학생들이 지지난주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죠. 근데 기말고사 기간은 5시에 끝납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 날이잖아요. 초대부고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이 쉽지 않죠. 둘째 아들이 끝나면 아빠 어디 있어 물어보고
데리러 와. 옆에 꼭 이제 주원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걸어와 그냥 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바로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가서 이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구마가 목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여기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종이 주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경우 주인은 그 사람을 이제 종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종이면서도 또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또 양님들이 낮아져 섬기는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죠. 7절을 봅시다. 여종은 부모에 의해 종으로 팔린 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빈곤에 처한 부모가 딸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 부자에게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사는 자와 파는 자는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주인이 직접 아내로 맞이하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여자를 이제 타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종이라는 신분으로 출발했지만 그 여인은 결혼을 통해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이고 이제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배려한 법입니다. 이 종의 법규를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종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 파격적입니다. 그런 법이 없는 거죠. 빚에 팔린 종은 스스로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자자손손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종에게 자비와
또 자유인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하신 법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삶의 무게로 고통하는 이웃의 짐을 덜어주고 또 숨막히는 인생을 살면서 허덕이는 연약한 자들의 한숨을 돌리게 해주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셋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상해죄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죽여라고 하죠. 사형에 해당하는 첫 번째 죄는 살인죄입니다. 처음으로 살인죄가 언급된 곳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죄는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살인죄는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경우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죄수를 감옥에 가두어 두죠. 가두어 주는 이유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이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피해 복수를 중단하고 또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전에 했던 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 제도를 이제 악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재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죄는 부모 폭행죄입니다.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언어 폭력까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 막 화가 나서 애들이 막 부모를 발로 차고 이런 경우 가끔씩 보죠. 너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근데 그 아버지를 때리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손을 이제 절단해 버리라고 합니다. 때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때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더 엄격하죠. 죽여라. 부모 폭행죄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가정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한 가정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세 번째 죄는 유괴와 인신매매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노예를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자기 친형제를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경우는 어떻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제 폭행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서 이제 던졌을 경우 상대방이 이제 바로 죽으면 이제 형벌을 받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형벌을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끼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철저하게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이제 보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옆에서 살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또 고통을 당했다가 이제 천천히 아물고 회복되기까지 곁에서 보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직면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합니다. 또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한 경우에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23절,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동해보복법, 탈리오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것으로 갚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개인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아니고 국가 사법기관에 의해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죠. 복수를 정당하기 위한 규정이기보다는 복수를 제한하고 또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살인과 폭행에 대한 법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도 존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다.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장이나 회사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칠 때가 종종 있죠.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때 고용인은 그가 치료될 때까지 치료비와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노동자를 수단이 아닌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것이죠. 경영자들은 노동자를 자기 식구와 같이 생각하고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요. 그 인본주의는 결국 신본주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또 병원을 경영할 때 그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배상에 관한 법. 소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그 소의 임자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또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이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하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1마리도 없는데 5마리를 줘야 하면 종이 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둑은 또 도둑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또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이제 잠시 맡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웃의 행동에 따라서 배상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자동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물론 이제 보험이 다 알아서 해주지만 가끔 아파트에 있다 보면 이제 주차해놨는데 누군가 차를 받아서 전혀 연락 없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내 차가 다른 사람의 차를
받아서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고쳐줘야 하겠죠. 전화를 하든지 메모를 남겨서 연락 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이제 도망을 가거나 미안하다, 너 나 잘 알지, 이거 말로 대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제 고쳐주는 거, 이 배상의 원리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재산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 가지 명령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무당은 마법사, 요술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점술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행해졌던 종교 행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도 토정, 비결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해주죠?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아담에게는 이제 돕는 배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로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곰을 보내주지 않았죠. 하와를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섭리는 부부로 맺어진 남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행위, 즉 동성애나 또 수간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진리에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무리 성적 지향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돕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멸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포함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함께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 백성 안에 스며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며들 수 있는 이방의 풍습, 우상 숭배들을 철저히 배격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가장 기독교인이 경계할 것은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또 정신, 행동들이 은연중에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올린처럼 포장하고 그것대로 살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자비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일터와 가정, 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특별히 가장 낮은 곳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제 다다음 주에 뭐가 있죠? 여름 캠프에 그 한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일터, 우리 가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에서 값없이 또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 자연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속박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도 자유를 얻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